여러분은 배구공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내기 또는 내기 그리고 운동회 뭐 이렇습니다. 저는 목사님은 뭐가 생각납니까 하면 전 두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하나는 김연경 선수. 우리나라는 김연경 선수를 보유한 나라다. 이거 많이 들어봤습니다. 두 번째는 영화 캐스트어웨이라는 영화입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질 못했습니다. 한번 꼭 보고 싶은 영화입니다. 물론 이 영화의 주인공은 톰 행크스입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이 사람의 이름은 척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쫙 가다가 남태평양에서 비행기 사고로 추락을 하게 됩니다. 처음 시작의 얼굴을 제가 톰 행크스의 얼굴을 찾아봤는데 처음에는 사람 같더라고요. 뭐 이렇게 수염도 없고 그래가지고 아주 괜찮았는데 4년 지나니까 타잔돼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 4년 동안 필사적으로 살아남으려고 했던 영화가 바로 캐스터웨이예요. 그래, 이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무인도에 사람이 떨어졌다. 4년 동안 죽기 살기로 필사적으로 살았다. The end. 여러분, 이게 영화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톰 행크스 척이라는 사람이 필사적인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필사적인 상황 속에 있는 이 톰 행크스의 이 모습은 오늘 우리가 다룰 말씀 속의 친구와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기도의 사자여 절박하라, 이렇게 말씀을 절박하게 구하라 정했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 친구가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집에 찾아갔는데요, 그것도 한밤중이었습니다. 이미 닫힌 문 앞에서 필사적으로 구하는 모습이 등장하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절박한 기도에 대해서 나눌 건데요, 본문은 예수님은 이 절박한 기도에 대하여 어떤 말씀을 하는지, 그리고 개중에 여러분들 중에서는 나와 절박은 별개다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절박함이 야성임을 알 수 있습니다. 7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읽어봅니다. 문이 이미 닫혔고 이미 문이 닫혔다. 근데 이게 도치법으로 돼 있어요. 이미 문이 닫혔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이 이미 닫혔다. 그럼 뭘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미를 강조하는 거예요? 문을 강조하는 거예요? 문이죠. 그래서 이 내용은 자,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문이 이미 꽉 닫혀버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서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문이 열릴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지는 것이죠. 왜? 본인이 열 수는 없어요. 왜요? 다 자고 있었기 때문에. 안에서 열어줘야 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문이 이미 닫힌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절망 또는 절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은 이미 닫힌 문들이 뭐 있습니까? 아무리 두들려도 뭐예요? 두들려도 절망만 느끼게 하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절망이란 말은 소망이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 이렇게 어떤 부분이 이미 문이 닫혔냐 보면요, 개중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친구 관계가 있는데 친구 관계가 좋았던 친구들이 갑자기 그 친구들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를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그 친구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어요. 자, 이걸 뭐라 그래요? 문이 닫혔다. 인간관계의 문이 닫혔다. 근데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리는 거, 내 마음을 돌리는 거, 문이 이미 닫힌 거죠.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죠. 가족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도.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어떠한 일을 열심히 하고 어떠한 일에 대해 고민을 갖고 일을 진행했는데 도저히 그 일이 내가 해결이 못하겠어요. 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를 굴려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굴려도 안 될 것 같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미 문이 닫혔다는 얘기예요. 또 건강도 있지 않습니까? 건강도 예전 같으면 건강식품 아침에 루틴이죠. 내가 아는 목사님의 루틴이에요. 아침에 뭐라 그러더라. 제 입술이 이렇게 트는 거 보면서 비타민 B 먹으라고 그냥 사주지 그냥. 비타민 B 먹고 A 먹고 C 먹고 A, B, C, D까지 있나요? E, F, G 다 먹고 이게 목사님의 루틴이에요. 건강식품 먹는 게. 그런데 그렇게 많이 먹어도 병 걸린 건 아니에요. 그냥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나 우리의 몸에 그렇게 이제 건강식품 먹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내 아이의 건강에 문제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수준이 있다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이미 건강의 문이 닫혀가고 있다는 뜻이죠. 계획한 일들이 되지도 않아요. 자,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가 교회 학자들이 말하기를 코로나를 겪지 않았으면 한국교회의 세태기는 10년이 걸렸을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를 겪는 바람에 한국교회의 세태가 2년 만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문이 닫히는 거죠. 마치 이 모습이 바다에 자초된 배처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없는 거죠. 바다에 자초된 배처럼.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밀물이 들어오면 배가 뜹니다. 그러나 썰물이 나가면, 혹시 밀물 썰물이 뭔지는 아십니까? 밀물은 들어오는 거고요, 썰물은 나가는 겁니다. 저게 저렇게 되니까 배가 움직여요, 못 움직여요? 못 움직이는 거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어요.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닫힌 문이에요. 나의 배가, 나의 인생, 나의 건강, 나의 사람관계, 친구관계, 직장생활, 그리고 결혼생활, 이 모든 것이 마치 자초된 배처럼 앞으로도 뒤로도 못 나가고 딱 걸려버린 거죠. 자, 이미 닫힌 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이미 닫힌 문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의 오라비, 뭡니까? 성이 나신데요. 우리 교회도 2명이나 있잖아요. 성이 나예요. 나사로. 우리 교회는 뭡니까? 나서영, 나선영. 그래서 이걸 뭐예요? 성경과 성정교회 콜라보레이션입니다. 오, 나씨 이름 있네요. 앞으로 본관이 어디요? 그러면 나사로의 고향으로 잡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 오빠가 병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병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빨리 안 왔어요. 늦게 오셨어요. 그리고 오빠가 죽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도착하자마자 오빠가 죽었으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조금만 더 일찍 오셨으면 내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마르다는 뭘 하냐면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예수님이 할 수 없는 일이 있대요.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병 고치고 이런 걸 할 수 있대요. 그러나 이미 닫힌 문은 열 수 없대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제한을 두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데 친구 관계가 종료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럽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뭐해요? 예수님이 믿긴 믿는데 친구 관계만큼은 예수님이 닫힌 문제는 주님이 해결할 수 없다. 예수님의 능력을 친구 관계에 대하여 제한을 해버리는 거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요. 주님이 조금만 일찍 도와주셨다면, 내가 이렇게 아픈 병에 걸리기 전에 미리 좀 도와주셨다면 나는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건데, 이제 지금 내 몸 상태로는 주님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자, 이거 역시 뭡니까? 예? 내 병이 이렇게 심각하기 전에는 주님이 해줄 수 있지만 지금 이 상태는 주님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사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좀 나아질 기미가 보일 때 그때 예수님이 한번 도와줬으면 잘 됐을 것인데 지금은 어떡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믿지만 어떤 예수님을 믿냐면 반쪽짜리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죠. 어떤 예수님이에요? 자기가 믿을 수 있는 부분까지만 믿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예수님이 마르다한테 뭐라 그럽니까? 마르다야, 너희 오라비 나사로가, 나사로의 고향이 베다니? 그러면 본관이 베다니 나시입니다. 앞으로 물어보면 베다니 나시. 여러분, 나사로가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럽니까? 나사로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미 닫힌 문도 열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나다, 이 뜻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능력에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에는요 제한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어디까지 믿으실 겁니까? 문이 좀 열렸을 때까지 믿으십니까? 문이 아예 닫혀도 예수님이 열 수 있다고 믿겠습니까? 후자여야 됩니다. 우리가 닫힌 문 앞에 서 있을 때 또 가정이 내가 저 상황을, 저 배우자를, 저 자녀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으면 닫힌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는 체념하고 살아가요. 왜? 그냥 이대로 살지 뭐. 자녀에 대해서 그냥 이대로 살아가지 뭐. 그럼 이런 믿음은 뭡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게 아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는 말은 뭡니까? 우리를 건질 구원주라는 뜻이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믿음의 고백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다는 뜻이에요. 닫힌 문도 연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인생의 닫힌 문, 인생의 절벽 앞에 절망하면 안 돼요. 인생의 절벽 앞에, 인생의 장애물 앞에, 인생의 닫힌 문 앞에 절망하지 말고 절박하셔야 됩니다. 자, 보자고요. 이 내용이 8절입니다. 여기 간청함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지난주에 이 간청함이라는 뜻을 뭐라고 해석했냐면 쉐임리스라 그랬어요. 뜻은 뭐냐면 부끄러움이 없다, 당당하다, 뻔뻔하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하나 더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 시리즈의 4번의 설교는 이 간청함의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이 간청함의 뜻이 뭐냐? 바로 마음을 다해 원하다, 절박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해석을 제가 여러 챕터를 막 뒤져봤는데 절박하다는 의미가 과연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했을까 했는데요, 여러분, 틴테일이라는 목사님이 해석한 주석이 있어요. 여기서 제가 무릎을 쳤잖아요. 절박함이 바로 거지의 지혜래요. 뭐가 확 오더라고요. 제가 이 단어를 찾지 못했다면, 아니 이 부분을 찾지 못했다면 저는 절박함을 더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청함은 거지의 지혜로 연결된다. 거지는 가혹하게 거절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는다. 문이 다 닫혀도요, 거지는요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걸 뭐라 그래요? 품바의 근성이에요. 이건 내 말이에요. 이미 닫혀도 절박하게 구한다. 응답받게 하는 기도는 거지의 절박함으로 구하는 기도다. 그럼 뭡니까? 이 간청함이라는 게 뭘까요? 거지가 밥을 구할 때 이거는 뭡니까? 생존입니다. 안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얼마나 절박하게 구합니까? 죽을 힘을 다해 구하는 것입니다. 얼씨구씨구 돌아간다, 절씨구씨구 돌아간다. 이거 언제까지 부릅니까? 주인이 나올 때까지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분발을 하셔야 되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옛날, 이건 비유입니다. 비유는 실제 이야기가 아니죠. 만든 이야기죠. 옛날 어느 왕국에 굶주린 거지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거지는 매일 왕궁 앞에 가서 음식과 그리고 도움을 구걸했습니다. 계속. 자,
이 사람에게 이 상황은 물질이 닫히고 먹을 게 막히고 인생이 막힌 거죠. 이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절벽이라고 그러는 거죠. 절벽. 자, 이런 상황에서 그는 절망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절망하지 않고 절박합니다. 거지의 지혜를 배워라. 열릴 때까지 하는 거예요. 계속.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가 살 수 있는 길은 이 절박한 구걸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느 날, 여기 뭐 어디 하냐면, 어느 날 왕이 거지의 절박함을 구함을 듣고 드디어 문을 연 거죠. 왕은 거지의 이 절박함에 감동을 한 겁니다. 그에게 음식과 보호를 제공하고 그의 절박한 부르짖음이 왕의 마음을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절박한 기도는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뚝뚝뚝뚝뚝뚝.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문을 두드릴 때 어머 거기 계시나요? 계시면 좀 anybody, nobody, but you, 거기 누구 계시나요? 계십니까?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이게요. 그냥 때리면서 누구 없어요. 거기 누구 없어요. 자, 이게 바로 절박한 기도예요. 과연 요즘 이런 기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픕니다. 그러나 좀 더 일찍 더 아프기 전에 고쳐주셨으면 얼마나 좋았습니까? 지금은 손쓰기도 너무 어렵습니다. 나는 어떻게 합니까? 절망, 절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국어사전에 이 절박하다는 단어와 비슷한 말이 뭔가 찾아봤더니요, 야, 국어 괜찮아요? 필사적이래요. 그 필사적이 뭐냐 했더니, 여러분, 필이 무슨 필자냐면 반드시란 뜻이에요. 사자는 뭐예요? 목사 사자예요? 스승 사자예요? No. 여러분, 그 유명한 죽을 사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필사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전쟁하고 죽을 힘을 다해서 산다는 의미예요. 이게 절박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지가 문이 닫혔을 때 어이시고시고 돌아가면서 두드릴 때 무슨 뭡니까? 먹을 것이 어서 배가 쫄쫄 굶는데도 어떻게 두드린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 두드린 거죠. 하도 두드려서 피가 나요. 저는 이 모습이 바로 기도의 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닫힌 문이 앞에 있을 때 기도의 야성이 있는 사람들은요, 절박함으로 그 닫힌 문 앞에 여러분 거룩한 맞짱을 뜹니다. 맞짱을 뜨죠. 절박함으로. 주님, 내가 아파요. 주님, 내가 관계가 안 돼요. 주여, 상황이 힘들어요. 주여. 야성 있는 사람은 뚫고 가려고 합니다. 근데 야성이 없으면요, 절망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가 워드플레이를 하잖아요. 인생의 절벽 앞에 절망하지 말고 인생의 절벽 앞에 절박하자.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사자여 깨어나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동물의 왕국 좋아하십니까? 어우, 재밌습니다. 제가 어제 본 게 있어요. 개미. 개미도 보통 새끼가 아니더구만요.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사자를 본 적이 있었어요. 동물의 왕국에서. 근데 그 환경이 사바나예요. 사바나는요, 환경이 쉽지가 않아요. 건기 때, 우기 때가 오면요, 건기 때는요, 동물들이 물을 찾아서 떠나니까요, 사자는 잘 안 움직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먹이가 줄어드는 거죠. 그렇다면 저 사자에게 먹이를 찾는 일은 생존이에요. 자, 절박한 거죠. 그래갖고 여러분, 이 사자가 가서 여러분, 사자가 한번 가서 물면 백발백중으로 죽습니까? 아닙니다. 막 끌려갑니다. 얼룩말 같은 거. 그래서 사자도 아무나 공격 안 합니다. 좀 빌빌한 애들이 있어요. 빌빌하고 애들 같고 이런 애들 공격합니다. 봐가지고 뒷발 세고 이런 애는 공격도 안 합니다. 나가 떨어지니까요. 몇 번을 실패하더라고요. 몇 번. 그래도 두드리더라고요. 왜요? 이게 야성이에요. 근데 몇 번 두드리다가 어이구, 얼룩말이 내 어깨 한번 차서 안 가. 차라리 이렇게 그냥 죽지 뭐. 이건 뭐예요? 야성이 아니죠. 야성은 뭐예요? 내가 뒷발을 맞거나 달리다가 내가 깔고 뭉기는 일이 있어도 또 내가
도전하리라. 이게 야성이죠. 여러분, 우리도 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도 이미 문이 닫혔을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불가능이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문제만큼은 거기까지 못 믿어요. 이미 닫힌 문 전에 여기까지만 믿어요. 닫히면 열어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7절에 이미 문이 닫혔다 나왔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끝나면 말이 안 되는데요. 근데 그 간청함이라는 단어를 하면서 절박이라 그랬어요. 이걸 확실하게 해결해 주는 단어가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해요. 자, 보세요. 이미 문을 닫혔다. 그럼 여기서 찾아내야 돼요. 뭘요? 그 문에 대한 말씀을. 근데 여러분, 9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자, 보십시오. 이미 문이 닫혔는데도 절망하지 말래요. 이미 닫혀도 절망하지 말고 계속 두드리래요. 이게 뭡니까? 현재 능동태예요. 현재 능동태는 뭡니까? 언제까지나 문이 열릴 때까지 필사적으로 두드리라. 죽을 힘을 다해서 두드리라, 이 뜻이에요. 저는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나왔냐면요, 왜 우리가 인생의 절벽 앞에 절망하지 말고 인생의 절벽 앞에 절박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는 길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으로 두드려야 돼요. 저는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설교 말씀을 자꾸 묵상하는데 무슨 질문이 생기냐면, 왜 예수님이 기도를 가리키면서 이미 닫힌 문인데, 이미 절벽인데 왜 계속 두드리라고 그럴까? 그 이유가 뭘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유가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 자, 9절 말씀을 한 번 더 볼까요? 왜 주님은 계속 두드리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두드릴 때 주시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9절 시작.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요 앞에 뭡니까? 문맥을 통해 본다면 7절이겠죠? 이미 닫힌 문은 자도 두드려라, 이 뜻이에요. 이미 닫혀도, 이미 닫혀 있어도 그래도 계속 절박하게 열릴 때까지 두드려라, 이 뜻이에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해야 돼요. 이미 문이 닫혀도 절박하게 구합시다. 여러분, 이러 보십시오. 절벽 앞에서 절망하지 말고 절벽 앞에서 절박하게 기도하면 주님은 대박으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자, 8절 보십시오. 이제 거의 다 왔죠? 8절을 시작.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주신다. 결실을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신다. 이 뜻이 열매를 주신다. 유익을 주신다.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대박이죠. 대박이라는 뜻이 사전에 뭐라 나왔냐면요, 큰 유익을 얻었다, 이 뜻이에요. 저는요, 이 절박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고 거지의 지혜를 생각하면서 생각난 말씀이 있었어요. 눈치가 있는 분들은 알 겁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마음이 가난하다는 뜻은 뭐예요? 절박해지라는 뜻이에요, 이게요. 여러분, 가난하다는 뜻이 뭡니까? 재산을 다 잃었어요. 그래서 거지가 됐어요. 응? 그리고 여러분, 근데 이게 복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왜? 재산을 다 잃고 거지가 됐으면 절실한 절대적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내가 지금 파산한 상태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미 닫힌 상태일지라도 뭡니까? 그 마음이 절박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걸 말해요. 그런 자에게 복이 있나니 아쉐이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천국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에요.